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최근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를 가난해서 건져주셨고 이렇게 부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만난 주관적인 하나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정체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저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독립을 원했지만 살인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그는 피신하여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 그저 그 어미에게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해오는 그런 내용의 하나님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정말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 가시떨기 사이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오늘 확실하게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만나면 궁금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I am. 나는 이기도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는 나의 씨입니다. 나는 이씨 집안, 우리 가문의 씨는 이씨입니다. 그런 애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좀 대답이 어떻게 성실하신 대답인가요? 아니면 좀 이게 뭔 말이요? 나는 나다. 이게 뭔 말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모세도 참 어리벙벙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을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쭉 이렇게 올라가면 맨 끝에 여러분 할아버지 맨 끝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누구예요? 예? 아담. 그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할아버지의 이름은 다 같이 아담 할아버지. 그럼 이제 아담이 내가 할아버지야.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고 아담이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담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아담처럼 똑같이 뒤를 싹 돌아보실까요? 아니면 돌아볼 데가 없을까요? 돌아볼 데가 없지. 그래서 나는 나야, 그냥. 그래서 나는 나야.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나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언제든지 있는 하나님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곧 나는 나다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능력 있는, 얼마나 축복받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존재.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원문에는 더 가까이는 나는 내가 될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I am that I am의 원문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영원한 자존자, 창조자, 우주의 근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공간과 우주의 주인이시고 시간과 영원의 주인이시고 물질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 또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순종을 해야 돼. 이삭을 보면서. 또 우리는 야곱같이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야곱같이 쟁취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야곱 같은 축복을 받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천국에 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까?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아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중요하니까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예, 갈대아 우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큰 민족, 또 복,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할 것이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떠나되, 뭐 친척 떠나, 같이 가지 말고, 물론 본토는 떠났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호를 단신 혼자 떠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도 가고 조카도 가고 주렁주렁 같이 갔을까? 주렁주렁 같이 갔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순종을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갔어요. 근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바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데라. 늦어짐. 그 뜻이에요. 데라의 뜻이 뭐라고요? 늦어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 주권자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걸 순적하지만 불순종하면 늦어진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월은 주셔야 되겠는데 늦어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적 없으신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내 처음 비약해 나중은 상대가 될 거 약속하셨죠?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축복 또는 영광 또는 영생을 바라는데 그 응답이 지금 여러분 빨리빨리 와요? 아니면 좀 더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빠른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엄청 더뎌요. 엄청 더뎌요. 그게 왜 이렇게 늦추실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데라 아버지 때문에 늦어졌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딱 떠나고 나니까 만나주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조카 롯이 있는데 종들이 막 싸워요. 그날 이제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과 작별하잖아요. 딱 작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잘 가냐면 또 그렇지 못하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사라를 통하여 주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창대한 민족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첫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안 만나주셔. 몇 년 동안? 13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때는 99세 때였어요. 창세기 17장. 13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13년 동안 뭐 아들을 낳아서 아유 그래 이 자식 내가 후계자 삼지. 우리 마누라 사라를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저긴 틀렸어. 저 여자가 애 되기는 틀렸지. 나도 더 이상 내가 생산할 능력이 없지. 그럼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이랬을 거야. 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3년의 세월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 13년 다녔는데 한 번도 응답 받아보지 못했다. 교회 다닐 만나요? 안 만나요? 맛이 안 나지. 그렇지. 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또 시험을 해보고. 그게 아브라함이 그때 천사를 잘 대접해요. 그 천사가 너무 고마워서 약속을 해요. 야,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니까 사라가 웃죠. 픽 하고 웃어요. 아니 무슨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들을 잉태하게 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야 다 같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거기서는 인정받았잖아요. 그지? 100살의 난 아들인데도 제물로 드리는 그때는 믿음이 생겼잖아. 죽이면 살리시든지 안 죽이면 부활시켜 주시든지 뭐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이삭을 살리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예표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주권대로 뭐든지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순에 올리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면서 마침내 다 같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내려 주시겠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삭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독생자예요. 둘 다 외아들이에요. 둘째, 기적으로 잉태했어요. 사라가 90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적적 잉태. 세 번째, 출생의 예언이에요. 천사가 방문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번째, 예정된 이름이에요. 이삭. 그 사례가 웃는 걸 보시고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또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라. 예정된 이름이에요. 다섯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섯 번째,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이삭과 함께 할 것이다. 기업은 이삭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 유업을 상속받은 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희생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어린 양으로 드리신 것처럼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한 번제물로 받으신 장소가 역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던 아리오나의 가장마당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장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3일 길을 그 산으로 갔죠.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제단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죽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수양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이제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산에서 그것을 볼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그 산에서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무슨 뜻일까요? 그 산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산에서 나는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것이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하 만민, 내게 구하라 열국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우리에게 천장 권세를 주셔서 저 악의 세력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지금 신식 결혼식이 어떻습니까? 주례 선생님이 딱 서 계시면 이렇게, 그럼 이제 저기 먼저 신랑이 입장하죠. 신랑이 입장할 때는 음악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지? 예. 그럼 뚜벅뚜벅뚜벅 걸어가 딱 쓰고 주례에서 인사하고 딱 뒤로 돌아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혼자 나오나요? 아버지하고 같이 나오나요? 아버지하고. 나올 때는 음악 소리가 나죠. 무슨 음악? 딴, 딴, 따단 나오죠. 그럼 이제 착 나오면 그 앞에 와서 위까지 올라옵니까? 아래에서 기다립니까? 기다리면 신랑이 내려가서 그 장인어른에게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 성혼 선포가 이루어진다. 아마 이 구라파에서는 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 결혼이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이제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준비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 나를 믿으라 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결혼식장으로 신랑을 향하여 주례 선생님 앞으로 쫙 나올 때, 그때 준비된 그 신부들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사 공중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딴딴따단 시작. 공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다. 이 이삭의 결혼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유대인들을 그렇게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 이방인도 나중에는 영적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아주시겠지만,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결혼을 다 준비하고 또 그 신부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표는 이삭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자 하나님의 모형, 또 이삭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 그러면 다음 야곱은 누구 모형? 지금 성부하고 성자 했으니까 뭐 남았어요? 성령. 야곱은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다. 야곱은 쌍둥이 탄생했죠. 쌍둥이로. 그 야곱은 성령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하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그 야곱이 인간의 꾀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 야곱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흔히 이제 설교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야곱이 이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났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1순위인 에서에게 있는데, 그 에서가 장자의 가치를 몰랐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럴 때 이 동생은 장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자기가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장자의 가치를 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이 유대인으로 가기 시작한다.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차자인 이방인에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점점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이슬람을 통과하면 마지막 다시 유대의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오늘 이 야곱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예표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베델입니다. 다 같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개념이 이 야곱으로 인하여 바뀌어요. 어떤 제단, 성전이 아니고 벌써 구약인데, 이 야곱이 들어놓아서 돌베고 들어오는 데 보니까 거기에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야. 아버지의 집이
저 예루살렘 또 어떤 지방이 아니고 내가 여기 머물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아버지 집이다. 이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유대인만의 장소가 아니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동 성전, 움직이는 성전, 모바일 성전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면서 누굴 사랑했습니까? 레아, 라헬. 그래서 허락을 받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아서 한잔 하셨는지 10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껌껌한데 이제 신부가 돌아와서 뭐 당연히 라헬일 것이다 하고 하룻밤을 잘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구더라?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에? 아니 세상에 그렇지 뭐야 이거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나. 화가 나서 이제 장인어른께 아니 어떻게 신부를 바꿔치기 하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아 우리 법에 의하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나? 물론이죠. 그러면 7년 더 일하게. 그래서 이제 아휴 할 수 없지. 그냥 7년을 수일같이 다 같이 7년을 수일같이. 그 이유가 뭐죠? 라헬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일을 해서 드디어 7년. 물론 이제 그때 그 아내를 이제 미리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7년 세월을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6년, 이제 재산을 또 내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탈 20년 세월. 근데 말이요, 그 20년 세월 동안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뭐죠? 자녀. 근데 이게 덜 사랑하는 레아는 이게 뭐 잠자지도 않고 손만 잡아도 애가 나오는 것 같아. 4명 낳았어.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자기는 사랑받지만 애를 못 낳으니까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서 그럼 내 여종이라도 취하여. 그래서 라헬의 여종으로부터 둘을 또 낳습니다. 몇 명 됐죠? 6명. 그랬더니 레아가 있다가 뭐야? 그럼 내 여종도 취하소서 하고 레아의 여종을 통하여 또 2명 또 낳았어. 몇 명? 10명. 아니 나중에 이제 또 레아가 에이 나도 더 낳아야지. 그래서 둘 떠났어. 그래서 10명. 10명의 자녀인데 진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2 아들을 낳게, 요셉과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낳았을 때 드디어 이 야곱은 귀향을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떠돌아다니다가 1900년이라고 했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요셉을 낳고 나서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알리아라고 말하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기다리겠죠. 에서가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자기 장자 명분을 뺏어간 이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막 두려워서 말이에요. 먼저는 가축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도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두고 덜 사랑하는 마누라부터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보는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저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날 때 그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형을 만나서 다시 화해하는 그 장면, 마지막 때 성령께서는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저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모여들게 될 것이고, 거기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에베소 2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곧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1967년도에 진짜 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고, 6.1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뿐 아니라 거기 아랍 진영 또 세계 열강들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돌아와서 이거 내 땅이라고 그러면 누가 그거 인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이나 뭐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은 없어도 오래 거기 살면 나중에 이거 내 겁니다. 왜?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재판부는 점유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팔레스틴이 그동안에 계속 점유해 왔는데, 원래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고 할지라도 1900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거 원래 내 거니까 내놔 그러면 누가 줘요? 줄 수가 없지. 근데 그건 말도 안 돼. 유한에서도 그러고 전부 다 말도 안 돼 그러는데 딱 기독교인들만 옳소. 그건 성경의 역사이므로 저 유대인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자기들 막 핍박했다고. 물론 그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는 도와준 기독교인도 많지만, 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그 땅을 찾는데 협조해주니까, 아, 저 이방 그리스도인도 쓸만하네, 좋네 하고 손을 잡더래요. 이제 이 마지막이 되면요, 최대 역사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과만 손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손잡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옆에 돌아오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물론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만 정말 사랑했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보다 아마 더 유대인들을 사랑하실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더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1900년 동안 여러분 역사 속에 그렇게 고난을 붙이셨고 고통을 주셨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그들을 강팍하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때를 주시는 거지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고,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아브라함은 혼자입니다. 혼자 믿었죠.
두 번째,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는 창대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에게 별이 하나야, 모래가 하나야. 실망되죠.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에게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지 않은 별처럼 땅에 모래도 창대케 할 거야. 그런데 이삭이 딱 낳은, 물론 쌍둥이지만 진짜 약속의 자는 하나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대 1대 1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창대하게 복주고 네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너를 사용할게. 약속했어요. 빨리 아멘 해야죠. 그럼 빨리 이루어질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야 에게 나온 자네, 에게 이삭 하나네, 에게 야곱 하나네.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야곱이 12를 낳아. 그 다음에 12이 70명이 돼갖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 그 다음에 70명이 애굽에서 몇 명? 250만.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쫙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전파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도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씨는 12이고 70이고 그 다음에 나올 때 60만, 장정만 60만이고 250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이런 창대한 역사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오늘 다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형상으로 우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거처를 삼아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삭 같은 순종으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장대한 금생의 100배 내세 영생 예수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림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메시아 나라에서 왕노릇할지어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의 근원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장소 속에 어디든지 언제나 계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사오고 이삭 같은 순종으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교회와 언영세계 선교회 모든 노역자들 위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장대하는 정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주권자 그리고 나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거룩한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땅까지,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중국 땅에, 동남아시아에, 저 이슬람권, 또 저 인도권, 저 북쪽과 남쪽의 모든 섬들과 열방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아메리카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때, 마지막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이 될 때, 드디어 이 땅의 마지막 심판과 함께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날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며 체험하며 응답받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도역자들, 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장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저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이삭이 또 야곱 하나를,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 놀라운 기적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여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별 같은 땅의 모래 같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여 이루실 걸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디라를 떠나니 만나주시고 롯을 떠나니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믿으니 그 이삭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히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야곱을 통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